세도나 마음혁명 7주간의 마음여행. 오늘 5째 주, 사랑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째 주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은 놓아버림, 흘려보내기, 지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한 나의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놓아버림이 계속 진행되고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놓아버려지면 그 놓아버려진 빈 공간에 무엇이 자리 잡을까요? 그건 아마도 포괄적 의미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5째 주, 사랑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여러 강연에서 레스터가 남긴 지혜로운 말을 추려놓았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읽으며 숙고해 보도록 하라. 하나를 읽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 레스터가 강연에서 남긴 명언들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저도 먼저 읽어봤지만 어쩌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철학적이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처럼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놓아버려진 그 자리에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차츰차츰 내가 더 성장해 나갈수록 차츰차츰 생겨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애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이 우주 속의 모든 존재를, 그 존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로 그것 때문에 신성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이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신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동등한가?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같은가? 진정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최고의 예는 바로 그리스도의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주어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의 적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할 만큼 힘이 약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하고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를 사랑해야만 할 것이다. 진정한 사랑 그것 자체는 우리가 전등불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둘 중 하나다. 사랑과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클 수는 없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간단히 말해 필요이다.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 사람에게 잘 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다. 신성의 사랑은 완전히 비이기적이다. 비이기적인 사랑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무한한 즐거움을 준다. 시도해보라.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이것을 발견하라.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그런 사랑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꽉 찬 사랑은 모든 다른 존재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된다. 사랑은 위로이며 진정제이다. 사랑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한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고양시킨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물질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본다. 당신이 이해할 때 당신은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뿐이 아니라 전 인생이 조화를 이룬다. 행복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급이다. 우리가 완전히 사랑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다. 사랑하든가 아니면 사랑이 부족하든가 둘 중 하나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그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높은 사랑은 당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될 때이다. 동일시하기가 바로 사랑의 가장 높은 상태이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적들이 없다. 사랑의 위대한 영향력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직접 해보라.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중심에서 본다면 사랑, 수용, 동일시, 이해, 교류, 진리, 신, 그리고 진자아 등의 단어는 모두 같은 것이다.
원래 존재의 근원은 온전한 사랑이다. 그의 문제들은 이러한 자연적 상태인 사랑이 가려지면서 일어난 것이다. 사랑하라. 그리고 비이기심이 당신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임을 발견하라. 사랑은 노력이 필요 없다. 반면 미움은 정말 지독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사랑을 적용해보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인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신성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사랑은 행복과 동격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소유의 개념은 사랑이 의미하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에 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소유는 예속시킨다. 사랑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동일시하는 느낌이다. 꽉 찬 사랑이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이 바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낀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신 자신의 진자아를 대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기뻐한다.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이다. 우리는 사랑 뒤에 있는 그 힘을 발견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수소폭탄보다 더 강하다.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한 개인이 전 세계에 대항해 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그만큼 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다름 아닌 진자아다. 이 사랑이 신이다. 사랑은 우주에 있는 파워만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기쁨, 모든 암까지 준다. 사랑의 역량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겪었던 훌륭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30억 명의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어떨지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30억 배나 더 즐길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사랑은 말하자면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키는 만큼 우리 속에서 진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어떤 자세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연습해 볼 수 있다. 가족 모두에게 그들 자신의 존재성을 허락하라.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에게,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확장해보라. 네, 잠깐 여기서 저와 대화 잠깐 나누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연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족 모두에게 그들 자신의 존재성을 허락하라고 합니다. 허락하실 수 있겠어요? 있는 그대로 그들을 허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해. 저건 아니지. 어떠한 기준에 판단하고 평가를 넣어서 우리들이 요구하고 바꾸기를 자주 바라잖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성을 조금 더 살피면서 그것을 받아들여보는, 수용하는 연습,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된다.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실행한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조화와 더 많이 접촉한다. 인생을 더 많이 즐기게 되고 인생이 더 많이 아름다워 보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더 많이 이룬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나선형의 순환을 시작한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꼭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사랑이 무언지 알게 되면 이것이 가장 쉬운 일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들이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평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은 저절로 척척 완전하게 일어난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 사랑에는 자기 상실감이 없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다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결코 다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할 때 거기에는 상호작용의 느낌이 있다. 상호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상황이다. 당신이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법칙 속에 있는 것이다. 잘못된 태도들은 사랑을 숨막히게 한다. 그러나 애초에 사랑은 우리의 근본 성품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다. 그 반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 자아로부터 멀리 떠나고 또 그것을 가려버림으로 사랑의 반대 상황으로 질식할 지경이 된다. 말하자면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해짐을 느낀다. 진정한 사랑은 우주를 획득한다. 한 사람이 아니고 우주의 모든 사람. 사랑 아님의 개념 뒤에는 늘 우리 자신인 무한의 사랑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증강시킬 수는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랑 아님 그리고 미움의 개념을 벗겨내는 것뿐이다. 그러면 우리 자신인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존재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 사랑은 절대적 필요요소이다. 만일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사랑을 증폭시켜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결코 분리를 느낄 수 없다. 거기에 거리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심장,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성장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 사랑은 지속적인 자세이다. 사랑은 다양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조각조각 잘라질 수가 없다. 인간의 사랑을 포함한 모든 사랑은 그 안에 신성한 원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은 원래 전적으로 사랑스러운 개인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고의 것만 생각한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이해한다. 잘못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을 구분해내는 한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다. 당신이 아주 높은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사람에게 하듯 나무도 끌어안을 수 있다.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에 스며든다. 총체적 자기희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이기적인 것이다. 자기희생이 총체적일 때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동적으로 진화의 영역이다. 사랑은 진화의 상태다. 이것은 당신 자신인 어떤 것이다. 헤아려 줌은 사랑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전적인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떤 면에서 미움이다. 전적인 사랑이 아닌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움이다. 당신이 왜 어떤 것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지 아는가? 개미가 곧 신이다. 원수가 곧 신이고, 만일 당신이 어떤 부분이든 한계를 둔다면 당신은 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사랑은 부분이 될 수 없다. 사랑은 모두에게 해당되어야만 한다. 가장 큰 향상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역량은 당신의 이해력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자신의 드러난 모습, 그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당신으로 둔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도록 허락한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에고를 주입하는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생각할 것이 적어진다.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이 되는 것이 더 높은 것이다. 진정으로 신에 귀의한 자는 사랑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당신의 진자아이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은 지속적인 태도이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이방인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가족도 사랑한다. 우리가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 딱 그만큼 우리의 가족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함께함이다.
사랑은 진자아이며 진자아는 사랑하지 않는다. 진자아가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 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각자가 그 자신을 찬미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또 돌려받는다. 이렇게 신은 앞으로 뒤로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긴다. 주는 정신보다 더 유쾌한 것은 없다. 인간에게 가능한 그 어떤 경험을 넘어선 그것은 거의 중독적이다. 이것을 발견해보라. 봉사는 신의 늘 새로운 즐거움 속에서 목욕하게 하는 비밀이다. 봉사는 음료 하나에 모두 녹아있는 최상급의 사랑, 무한한 다양한 맛들로 감로를 즐기는 곳이며 아름다움과 매력의 위대한 영역에 문을 연다. 사랑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끝없는 열정으로 가장 우아하고 끊임없는 즐거움의 정원으로 들어온다. 이기심의 공허함에서 벗어나라.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가득 채워라. 여기까지가 레스터가 강연 중에 했던 사랑에 대한 명언들을 모아서 읽어드렸고요. 이번 다섯째 주 수행, 다섯째 주 세션을 위한 제안을 해드립니다. 레스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랑을 제외한 모든 느낌은 사랑 아님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다양한 마음이 있다. 당신은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절망하지 말라. 사랑은 당신의 본성이다. 설사 당신이 그것을 반대되는 아주 강한 느낌 또는 가장 갑갑한 이야기 속에서 놓쳤다 할지라도 말이다. 이 진리를 당신 안에서 다시 드러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사랑 아님의 느낌들을 놓아버리고 흘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인 바로 진짜 당신 자신이다. 레스터는 모두를 사랑으로 바꿔라 라는 테크닉을 제시하곤 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테크닉을 경험하려면 아래의 지시를 따르라. 당신의 모든 사랑 아님의 느낌을 사랑으로 바꾸는 과정을 시작할 것을 허용하라. 이러한 느낌들은 당신의 진짜 사랑의 본성을 가리기 위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그것들을 놓아버리면서 당신 자체인 자연스러운 사랑이 점점 더 빛날 것이다. 단순히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사랑 아님의 느낌을 가질 때마다 당신은 이것을 놓아버리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 느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 놓아버림은 단지 선택이다. 나는 이 느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 나는 이 느낌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이 선택을 허용한다면 바로 뒤에서 들추어지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 드러나면서 표피적으로 떠오르는 사랑 아님의 느낌은 분해될 것이다. 표면에 떠오르는 어떤 느낌들이라도 분해되면서는 사랑으로 초대된다. 사랑은 무한한 힘으로 거기에 사랑이 분해하지 못한 느낌은 없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시작했던 그 느낌이 아닌 오직 사랑만 느낄 때까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하라. 이것을 완성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그 느낌이 완전히 가버리기 전에 몇 개 정도만 노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테크닉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빨라질 것이며 점점 더 쉬워질 것이다. 이 수행을 실험할 때는 덜 강하고 덜 고착된 그런 느낌들로 시작하라. 좀 더 쉬운 느낌들로 시작하면 당신의 가장 큰 상처나 실망도 이 방법으로 쉽게 놓아짐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대칭 개념들로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대칭 개념. 나는 나 자신이 사랑할 것을 허용한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대칭 개념. 나는 사랑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나 장소 또 어떤 물건을 미워할 것을 허용할 것인가? 대칭.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나 장소 또는 물건을 사랑할 것을 허용할 것인가? 나는 너와 다르다. 대칭. 나는 너와 같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대칭.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5째 주 세션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얻은 깨달음과 성과를 일기처럼 매일 적어보라. 다양한 연습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다. 네, 5째 주 세션은 앞에서 계속 나왔듯이 사랑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놓아버린 그 자리에 사랑이 가득하게 될 텐데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의 이 느낌을 나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면 되죠. 네, yes, you kiss, yes. 그렇게 하듯이요. 사랑을 선택합니까? 사랑으로 변경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네 라고 대답하시면서 어떠한 한계적인 상황, 어떤 부정적인 상황, 내 마음이 작동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왔을 때 잠시 멈춰서서 사랑으로 그것을 한번 변형해 보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사랑이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나와 너는 다름이 아니고 나와 너는 같다. 근본적인 전체성, 그 안에서는 너와 나가 같다라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이다. 나의 원래 진자아는 사랑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선택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5째 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